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또다시 1년 만에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머나먼 곳으로 떠나간 미국으로 떠나갔던 청교도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두게 해주신 첫 수확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초막절에서 이런 추수감사에 대한 기원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게 하신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에 이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명칭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할 때 7월 15일부터 지키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행동이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나무 가지를 취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텐트같이 그것을 만들고 그 초막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신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감사하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이걸 통해서 기억나게 해줍니다.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신뢰하게 해주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회고와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추수 축제의 절기죠. 기쁨의 잔치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흥청망청 즐기고 노는 절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고되고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고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지나왔던 많은 방랑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초막 속에 자신을 비밀히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주셨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의 초막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다보고 있는 새로운 광야 세대들을 향하여 광야 40년 세월의 교훈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네가 그 재물을 얻었다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엄숙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거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주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 옛날 출애굽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도 신명기 8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시작점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려고 한 뜻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들의 신앙적인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우쭐한 마음, 그들의 자부심 섞인 그들의 태도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보잘것없구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신앙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 줄은 차마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을 깨우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참된 진실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해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을 받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골짜기로 낮아진 곳에 그 은혜의 강물은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강물이 솟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넘쳐서 그를 소성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들인가를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낮아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만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사람은 그저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절기를 늘 지키게 하셨고 그 절기 가운데 특별한 초막 생활을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떡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의도에 대해서는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공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돌봐주실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결되고 모든 것이 완성될 때를 바라보게 해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새 일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새로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타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구조, 이 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장차 질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망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데서 벗어나서 참된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흐트러지고 엉그러진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회복을 얻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사역,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의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죠. 이것은 주께서 2000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적용시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문 19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본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지시는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되 그 새 일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갖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우리는 앞에서 또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로 가시면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또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찬송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죠. 43장 7절 말씀에서 읽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한 자는 무슨 말이냐? 없던 것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가 그를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그를 조성했다, 그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창조이긴 창조인데 어떤 창조냐? 재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듬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기대가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대일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즐겨 순종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힘써간다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새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찬송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힘쓰게 하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거두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한 추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농부와 같이 날마다 힘써야 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내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초막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일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기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러한 주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